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극을 탐험합니다. 남극. 지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 남극 대륙은 얼어붙은 땅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약 100여 년 전에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그 남극점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그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탐험대를 조직하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는 저 배를 타고 영국에서 남극까지 간 거죠. 자, 그런데 쉽지 않죠. 지금도 그 남극 추운 땅에 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거기 남극에 세종지를 지어놓고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100여 년 전에 그런 기술이나 장비로는 사실 남극에 가기가, 그리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7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 이제 남극에 도착했는데 150km 지점을 남겨두고 그만 저 배가 부빙, 그러니까 바다에 막 떠 흘러가는 큰 얼음 덩어리죠. 배에 부딪혀서 그만 배가 난파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저 얼어붙은 땅에 이 대원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먹을 건 없죠. 날씨는 춥죠. 갈 곳은 보이질 않고. 그런데 그 대원들이 무려 500일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거예요. 1년 넘게. 그 추운데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그 남극에 있는 물개와 펭귄을 잡아먹고 살아요. 근데 기약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장인 어니스트 셰클턴이 결단을 내리죠. 내가 가서 구조대를 데리고 오겠다. 지원자 2명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대원 둘을 데리고 이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나머지 대원은 동상에 걸려서 다리가 썩어가지만 그래도 그 대장이 반드시 우리를 구조하러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앞에는 해발 3000m의 큰 얼음산이 놓여 있어요. 도끼 하나와 로프 하나를 가지고 그 큰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큰 얼음산을 넘어가서 마침내 기지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본국에, 영국에 이제 구조대를 요청하게 되죠. 무려 634일 만에, 놀랍죠? 그 남극에서 2년 가까이나 그들이 살아남았고 또 전원무사하게 귀환하게 됩니다. 한 명도 거기서 죽지 않고 그 남극 땅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 영국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글을 남기죠.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히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껴졌어. 이상하게 생각되어 동료들에게도 물으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야.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확실히 믿을 수 있었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고통 속에도,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들이 또 무사 귀환할 수 있었다. 놀라운 간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내 뜻대로 다 되는 인생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지금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스바냐, 여러분 잘 못 들어본 본문이죠.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말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 바로 이 메시지인 거죠. 이 스바냐가 전하는 이 메시지, 그 당시에는요,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때예요.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 시절인데,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아주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지금의 모든 현상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패역했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스바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는 그 백성들, 시대를 비웃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아니,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나를 믿고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이 말씀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고통의 시간을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이고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다니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다니엘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나라는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외국 땅으로. 다니엘 자신도
끌려갔던 청년이었죠. 그렇지만 온통 세상을 바라봐도, 내 주위를 바라봐도, 내 삶을 봐도 절망이에요. 낙심천만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내가 뭘 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 우리 시대와도 비슷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짓눌러요. 낙심을 주고 너는 안 돼, 실패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자,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과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하거나 의식을 치르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 그것 아니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다 알고 있죠. 다 듣고 배워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다 압니다. 여러분, 대통령 알아요. 저도 알아요. 같은 윤씨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은 무엇으로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정말로 가슴으로 관계적으로 알아가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이 힘들고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하고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과연 정말로 깊이 알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은 너의 하시면 안 돼요. 누구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경험하고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윗이 시편을 통해 자신이 알고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진정으로 그 누구의 하나님 아닌 나의 하나님을 오늘 다시금 알고 만나고 또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할까요? 눈만 뜨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얼마나 그냥 막 저도 요즘 막 목회 일정이 너무 바쁘고 막 일이 많으니까 또 연말 사무총회 앞두고 내년도도 준비해야 되고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막 너무너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걱정, 불안, 막 두려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없으면 사실 저는 할 수 없거든요. 제가 목사고도 담임 목사지만 저는 제 어떤 힘과 능력과 제 죄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 자신으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막 두려워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날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무슨 일을 만나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손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다. 여러분, 전능자란 말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분이죠. 그런데 원래 성경의 의미는 강한 용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용사다. 마치 전쟁하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죄악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분, 바로 그분이 강한 용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점점 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말을 보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반색하신다. 반색이 뭐냐면 너무 기뻐서 그냥 웃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색의 반대는 뭐예요? 질색. 막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매운 걸 싫어해요. 매운 거. 제 딸은 매운 걸 엄청 좋아해요. 큰딸. 마라탕 하면 막 너무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저는 마라탕 냄새를 맡거나 하면 너무 싫어요. 막 질색이에요. 막 매운 건. 근데 제 딸은 마라탕을 보면 어떻게 해요? 기뻐 날떠요. 오늘 이 말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 날뛰신다.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참을 수가 없어요. 제 딸이 마라탕만 보면 참을 수가 없듯이 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그냥 번듯한 목사로 보실지 몰라도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보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제가 솔직히 하적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막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내가 맡겨놓은 교회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진짜 그냥 쥐구멍에 숨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생활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발 제가 이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맨날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충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하적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실은 말이 안 나와요. 말로 할 필요 없어요. 말로 하는 사랑은 그냥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말 없이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말없이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사실 이전에 이 말씀으로 신방을 가서 어떤 가정에서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아픈 아들이 있었어요. 막 아픈 아들이 너무 그냥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아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집사님이 그 아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막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어머니의 눈물에 저는 사랑을 봤어요. 말없이 그 아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요,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해요.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를 잠잠히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자, 오늘 마지막.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도 너무 놀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그냥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기뻐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 말씀이 또 딱 와닿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너무 기뻐서 춤추신다는 거예요. 춤추신다. 그냥 단순히 너 좋아, 너 내가 사랑하고 있어가 아니라 너무 기쁘고 사랑하고 그냥 좋아서 춤추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떠올려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춤추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막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지금 다 그냥 아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슬픔과 아픈 인생의 고통을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아프고 괴롭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전히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말없는 그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춤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춤추시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우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잖아요. 너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춤추자. 주님과 함께 춤추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 절망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일어나 주님과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 때문에 춤추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안다면 그 어떤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